창세기 37장 1에서 11절 토부 15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돌아다니며 살던 땅, 즉 캐나안 땅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세대들이었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소년이었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이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과 양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험담을 가져왔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을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늙은 나이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소매가 긴 옷을 만들어 주었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를 자기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미워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평화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대한 미움을 더욱 증가시켰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었다. 원하오니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의 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바르게 서졌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단들이 내 단을 둘러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단에게 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그에게 말했었다. 너는 우리들 위해서 분명히 왕 노릇하려는 것이냐? 혹은 우리들을 꼭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그의 꿈들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말들 때문에 그에 대한 미움을 더욱 증가시켰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꿈을 또 꾸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보십시오, 내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태양과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그가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책망을 했었다. 그가 그에게 말했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우리들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 이 땅으로 굽혀서 너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 참말로 너에게로 온단 말이냐? 다 같이 그리고 그의 형들은 그에게 시기를 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었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대한 미움을 더욱 증가시켰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반성해야 돼요. 미움이 증가되지 않고 샬롬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간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샬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가져가는 그 샬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그 샬롬을 증가시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안에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증가시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것이 묶여지고 오늘 내려가지고 오늘 주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 주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을 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였죠.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오늘 그리스도의 몸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몸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의 능력, 아멘, 그 몸의 연합의 영광을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성도됨의 특권, 성도됨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오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라. 바울이 늘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한 몸됨을 이룬 것에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스템을 취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내려가고 주님의 선한 것들이 증가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오늘 우리 생각이 어둠에 묶여있고, 오늘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묶여있고, 오늘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 묶여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우리는 때로는 의지적으로, 따라서 의지적으로 생각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의 선한 곳에 드리는 거죠. 드려서 우리 안에, 내 생각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각의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에셰브, 우리가 바이에셰브라고 하죠. 바이에셰브. 밥은 나왔어요. 뭡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유드. 그가 뭐 했다? 슈브했다. 슈브.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슈브. 뭡니까? 돌이키다. 그죠? 돌이키다, 혹은 뭐 살다, 회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 용키푸르를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테슈바 40일 회개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죠. 그 테슈바가 요 슈브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의 삶을 너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예. 오늘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배웠을 때 이 야곱을 배웠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시스템, 자기의 힘의 시스템, 그리고 능력의 시스템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아라는 게 뭐냐면, 자아는 일종의 어떠한 힘이에요. 자아는 이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힘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힘에는 뭐가 있어요? 그치? 어떻게 알았지? 목소리가 쉬더니 영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힘에는 방향이 있어요. 모든 힘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쉬지만 끝까지 달려라, 이 말은 아니고요. 쉰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거지, 우리가 쉼을 그냥 멈춘다는 개념으로 잠깐 멈추었다가 하면 되지. 멈추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멈추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멈추면 흐릅니다. 여러분, 동그란 구슬을 바닥에 딱 놔두면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힘의 방향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죠.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요 멈춰져 있으면 흐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힘의 원리가 있거든요. 무슨 힘의 원리? 자아의 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췄다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방향을 틀어가지고 내 자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냐면 뚫어내는 게 은혜예요. 힘들 때 사실은 뚫어내는 게 은혜라. 아멘. 오늘 내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예배 그만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예. 이렇게 기름 부음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조차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뭐 질병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목사님 뭐 한 주만 쉴게요. 한 주까지는 봐줘요, 보통 목사님이. 그죠? 그런데 2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가기 시작하죠. 2주 타부터 이제 전화가 갑니다. 제가 바로 전화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가 전화 안 하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요. 뭐 전도사들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셀리더들 시키고, 그 다음에 어른들 좀 이렇게 쓰셔가지고 좀 시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미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예. 왜 전화를 합니까?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그 미아이씨 이렇게 손드는 분들이 이쪽에 한 2명 계신데, 예. 그렇죠. 성민이랑 둘이서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요? 태워도 있었어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가 봅니다. 예. 여러분, 보통, 이런 분들 말고, 우리 보통 사람, 이분들 특별한 사람들, 스페셜리스트.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약간 우울해져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방향성 자체가 네거티브하게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자꾸 나오라. 우리가 그런 얘기, 나와야 된다. 감정에서 나와야 되고, 환경에서 나와야 되고,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영적인 상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오기 싫은데 나오는 거 능력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능력이고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능력이에요. 예, 기도하기 싫은데 나와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능력이 할렐루야. 오늘 그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반이 뭡니까? 일단은 한 번은 승리하고 들어가요. 할렐루야. 오늘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한 번 더 승리하자 이 말이죠. 이 좋은 걸 왜 한 번만 합니까? 따라합시다. 맨날. 맨날은 경상도 말이고 매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경상도 말로 맨날 첫날 승리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첫날 몰라요? 네. 하루와 첫날이 같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경상도 말에도 히브리어처럼 이 신비로움이 있어요. 맨날 첫날 가가 가고 가가 가니 가가 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들이 왔지만은 이게 평상시에는 쉽죠. 근데 아침에 싸워보세요. 한번 부부가 나오기 쉬운가? 아침에 티격태격 해보세요. 나오기 쉬운가? 예. 좀 관계적으로 교우들끼리 한번 싸워보세요. 교회 나오기 쉬운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 삶의 예배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높이기 위해서 온다는 예배에 대한 명확한 예배론이 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승리하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는 멈춰 있으면 이 자아가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멈춰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죠. 샤크처럼 살아야 된다. 상어처럼 살아야 된다. 불해가 없는 샤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꼬리를 흔들면서 산대요. 늘 헤엄친다는 거예요. 불해가 없기 때문에 물에 떠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잠잘 때도 꼬리를 흔들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샤크를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이 영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길바닥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영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와 이 기도로서 호흡을 멈추지 않는 그런 샤크와 같은 뭐라 그럴까요? 영성이라 하면 이상하고 그 어떤 원리를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달려가는 거. 이 선두주자의 영성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면 대가지불도 해야 돼요. 대가지불 해야죠. 예. 대가지불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 다 누리고 선한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대가지불 안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지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심지어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순간에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생명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산을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밸런스가 똑같아졌네요. 옛날에 어떻게 기억나시죠? 생명 드리십시오. 아멘. 재산 드리십시오. 한국 교회가요 생명 드리기 쉬워도 재산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생명 드리는 것보다 지갑이 열리는 게 더 큰 축복이라고. 예. 내가 그 김동호 목사님인가 그분이 예전에 책을 쓸 때 뭐라 그랬더라? 지갑을 찢어라 뭐 이런 책을 안 썼는데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면 뭐 지갑을 찢어라 뭐 이런 일들에서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 무기가 되게 해라. 그 일들을 많이 이루셨어요. 참 놀랍게 베트남에 500명의 소상공인들에게 몇 년 동안 무슨 재정을 지원해줘가지고 거기 야시장을 만들어서 상권을 일으켰대요. 교회 하나가 여러분 지역의 상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많이도 필요해요. 500명 한 명이 25만 원씩 했대요. 500명이 한 달에 25만 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비즈니스맨들과 오늘 재정의 축복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500명이 우리 50명이니까 한 사람당 10명분 하면 됩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그 복이 말치하다. 두 번째는 모르겠고요. 항상 버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첫째 아들을 달라고 그랬고 첫 것을 달라고 그랬고 첫 이름을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첫 아멘을 달라고 한 것 같아요. 항상 믿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예. 일단은 여러분 되겠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싶으면 무조건 아멘을 해서 믿음으로 일단은 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늘 그게 의심스러우면은 우리 라엘 라엘 강사가 했던 그 톨레도 설교를 잘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일하셨는가가 1년 스케줄로 쫙 읊어놨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멘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내 돈으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재정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집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권사님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권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 재정 묶여 있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거예요. 빚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채무부터 올 한 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5780 가운데 채무의 채자도 여러분의 상관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채무의 영이 결박당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체주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재정의 묶임이 아니라 재정의 자유함. 재정을 여러분 막 쓰라는 게 아니라 자유하라는 거죠. 자유함. 여러분 넘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넘치고 풍족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얻을 때는 이 궁핍한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어요. 그리고 부요한 것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는 궁핍하나 부요하나 그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해요. 오늘 내 삶에 뭐가 부요하든지 부족하든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든지 건강한 가운데 있든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할렐루야. 쉬워서 아멘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하니까 믿음 갖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바라보면서 오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소망 갖고 연약한 내 몸을 일으키고 연약한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못 받고 주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보자는 거죠. 오늘 복음 들고 오늘 토란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은 돈만 벌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소명을 완전히 이루고 있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을 돌이키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예배하는 능력,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토라의 그 능력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돈만 벌려고 보낸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고 오늘 주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부르심이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 바라보지 않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인생,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그 능력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항상 흘러가는 힘이고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자아를 컨트롤해야 돼요. 상시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 자아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혹은 죽든지 두 가지예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인데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또 살아있는 내 자아를 발견하고 죽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살아있는 내 자아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늘 컨트롤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하냐?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자아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성막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성막 안에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죠? 예. 이 지성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예. 법궤. 그럼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죠? 만나. 이게 있어요. 이거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리의 죄. 예.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법궤 안에 죄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자. 근데 뚜껑, 그죠? 법궤 뚜껑이죠. 뚜껑. 다들 이제 법궤 뚜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법궤 뚜껑으로 믿음을 바라보세요. 예. 법궤 뚜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자.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죄가 있고. 그럼 요거를 여러분, 요거를 잘 보면 뭐가 떠올라요? 보혈? 보혈? 여기 오늘 여러분이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자아는 우리 안에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궤에 넣고, 그죠? 뚜껑 덮고. 근데 이게 쉬운 자잖아요. 보좌. 뭐예요? 의자잖아요. 의자. 보좌. 그럼 여기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법궤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뭘 깔고? 내 죄를 깔고. 왜? 왜 죄를 깔고 앉을까요? 나도 못 꺼내고 니도 못 꺼내도록. 여기서 니는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들. 마귀나 내나 못 꺼내도록 은혜로 덮고 가는데 그 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로 앉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잠깐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꺼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앉으시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티 나올 수가 없어요. 딱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자아가 흘러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 이 보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앉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앉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전반 가운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예. 말씀 하나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지난주까지 험난한 삶을 살고 3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돌아다니며 살던 땅, 즉 캐나안 땅에서 살았다. 자, 야곱이 이제 어디에다가 살고 있냐면요,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위에 히브리어 보면 바에쉐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바에쉐브인 거예요. 바에쉐브 야곱 베에레츠. 그리고 그가 살았다. 누가? 야곱이. 그죠? 어디서? 베에레츠. 그 땅 안에서. 어떤 땅? 메구레이 아비브 베에레츠 캐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메구레이 아비브. 메구레이는 뭐냐면은 구르, 게르. 구르는 떠돌다, 게르는 나그네. 예. 그래서 메구레이 아비브. 맴은 뭐뭐로 붙으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처럼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처럼 살던 땅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배들 찍고 왔습니다. 배들 찍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형상을 회복한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버지가 살았던 땅이 핵심이 뭐냐면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데, 나그네. 여기 나그네가 아주 중요해요. 나그네를 깨달아야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훈련과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훈련을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가리키고 있는 이 핵심이 뭐냐면요, 나그네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본질은 나그네입니다. 아멘. 나그네, 오늘 아브라함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이삭도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오늘 야곱도 나그네임을 고백하는데, 그럼 이 나그네는 뭐냐? 여러분, 나그네는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죠? 나그네가 왜 떠돌아다닙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나그네의 영성을 깨닫는 거예요. 노마드의 영성. 뭐냐?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에 우리가 휴부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게르하는 땅, 구르하는 땅이지 휴부해야 될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면은 나그네는 뭘 상징하냐면은 하늘의 본향. 이것은 새 땅. 이 땅 말고 새 땅.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땅. 이번에 TCC가 뉴랜드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했는데 타이밍이 그 경우에는 토라도 안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타이밍 잘 잡아요. 이번 주간이 뉴랜드가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뉴랜드가 풀어졌잖아요. 오늘 이 나그네 영성과 함께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영성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TCC에서 뉴랜드 해가지고 아주 컨퍼런스를 크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새 땅은 결국엔 뭘 바라보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요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자유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는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태어나요. 그죠? 우리는 다 매인 존재로서 태어나요.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묶여요. 자기 자신 이 땅에 묶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이것에 많이 가치를 두면서 살아요. 왜? 자꾸 묶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땅이 네 집이 아니다. 이거 딱 가르쳐 주시면서 이 묶임을 끊어버려요. 묶임을 풀어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역사냐면요. 희년의 역사예요. 희년. 요벨. 희년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의 능력, 희년의 능력,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자유. 모든 죄와 모든 묶임으로부터, 이 죄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도 자유하고, 이 땅에서 좀 못 누리는 것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유하게 사는 것도 좋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또 부유하지 않게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돈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부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 돈을 잘 쓰는 게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돈은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부자가 좀 부르심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내가 얼마나 재정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1차 탈락. 이런 분들은 1차 탈락.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의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를 열어보세요. 수많은 세금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법, 헌물법 엄청나게 많아요. 계산도 철저하게 합니다. 10의 1조부터 시작해서 첫째 것, 몇 번째 것, 10년, 3년에 한 번째 것, 6년에 한 번째 것. 그러면서 아주 복잡하게 공지.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복지 정책도 아주 철저해요. 그죠? 정확하게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정확한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조금 벌어야 되나? 그걸 고민하지 않고 자유해지는 거죠.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함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은사가 있는 분도 그렇게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가난을 요구하면서 성빈의 삶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은, 부유할 때 번영복음 선포하고 가난할 때 청교도 복음 선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유했단 말이에요. 왜? 그가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많다고 부끄럽거나 적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늘 어떤 분들은 가난의 영에 묶여있는 분들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거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없는 것을 또 부끄러워해요.
이 가난의 영은요, 많이 가져도 부끄럽게 만들고 적게 가져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은 뭐 하냐면 자유케 하는 거죠. 복음은 뭐라고 하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많은 재정을 줬다면 그걸로 십자가 복음 전단지 만장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물건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상품에다가 말씀을 한 줄 집어넣는 거죠. 제가 그 김포공항 가면은 그 외부 일정 갈 때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넘어올 때 꼭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칸 트레일러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위에 보면 그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메리칸 트레일러 예쁘게 돼 있는데 생과일 주스 전문점입니다. 거기 꼭 들러요. 거기 제가 왜 가냐면 거기 가서 이제 어느 날은 그 자몽 에이드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게 어디 거냐 하면서 브랜드를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말씀이 영어로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브랜드인데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김포공항은 아메리칸 트레일러, 부산공항은 스무디킹 이 코스가 있어요. 항상 갔다 오면서. 그래서 항상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메리칸 트레일러 그 많은 주스를 사 먹는 사람들이 주스 마시다가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저희 하울란 카페도 제가 그때 그 주간에 복귀하자마자 스티커 붙여라, 말씀 스티커 붙여라. 그래서 우리는 뭘 붙여라? 히브리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다, 영원히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이거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 커피 맛있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커피 맛있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고, 나 돈 많아, 나 사업이 잘 돼, 나 장사가 잘 돼, 우리 집 커피가 맛있어, 우리 집 물건이 좋아, 그거 자랑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CEO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랑해야 되는데 맛없는 커피 주면은 에이 맛도 더럽게 없고 이러면서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할 때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은 막 고물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씀을 적어 놓으면은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물건,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거 왜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그 모든 직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속이지 않고, 그렇다고 뭐 더 주면 후함도 있어야겠죠. 후함도 있어야겠지만은 우리는 째다카도 하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논리로, 세상은 돈을 많이 벌게 단가를 줄이게 안 좋은 재료를 쓴다면 우리는 단가를 좀 줄이더라도 더 좋은 재료를 써야죠. 왜? 거기에 이 상품만을 가지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 이름이 지금 자랑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 오늘 직장인들, 오늘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은 성도들 자랑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요. 교회 자랑 많이 하는데 이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건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내가 그 아버지의 땅에서 살았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살았던 나그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달은 거죠.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살기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뿌리 내지 않고 하늘에 뿌리 내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부르심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나그네라는 내 부르심을 깨달으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내 안에 어떠한 것에 대한 주인됨이 없어져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인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 자, 내 몸 누구 겁니까? 아멘. 내 몸뚱아리는 내게 아니에요. 누굴 어떻게 알았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혈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니죠. 주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께 아니죠. 아니, 내 건데요. 내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거. 오늘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내게 아니죠. 아멘하기 힘들죠. 영국의 한 교회가 그 유아 세례를 줄 때에 고백시키는 3가지가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시험 들까봐 못하고 있는데 아직 애 낳은 사람이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자라시길 바라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래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해야 된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기까지도 조금 빡세잖아요. 세 번째가 더 빡세요. 혹여나 이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먼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3가지를 물어보고 유아세례를 준대요. 놀랍죠?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결단해보고 싶어요. 쉽지 않겠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쉽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기 쉽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으면 가능해져요. 내 소유?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내 자식? 니나 나나 똑같이 나그네인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몸뚱아리?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주인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그 사랑 찬양했군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앞에 가사에 보면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걸 내려놓는 것, 내 주인 대신 주님께 나가는 것.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 삼는 것도 문제인데요, 내가 그것을 내 주인 삼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거죠.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우상숭배예요. 근데 내가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늘 나그네를 깨닫는 것은 주인 된다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주인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오직 주님께만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은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근데 내가, 이건 내 건데, 내 교회인데, 내 자식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주인에 종속되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라이프 스타일을 깨닫고 이 영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주인됨의 이 의식을, 이 자아적인 성향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주인됨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제가 늘 자주 강의하는데, 자, 영적인 정체성을 한번 봅시다. 영적인 정체성 출발이 뭐죠? 종이에요. 그죠? 종. 그 다음에 신구. 그 다음에 아들, sonship. 그 다음에 신부, 아가서 브라이드십이죠. 그죠? 자, 보세요. 종. 이것으로 우리는 출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의 어떠한 그 정체성에서 친구로 나아갈 때, 여기서 친구로 나아갈 때 뭐가 풀어지냐면요, 비밀이 풀어지네요. 비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되고 할 때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이제 친구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에게 친구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친구하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가가지고 내가 아니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고 목사님 나랑 친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왜 되는 겁니까? 이제 막 근데 내가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밀하게 함께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야. 친밀하게. 오늘 그런 거죠. 주님과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친구 먹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비밀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에서 아들로 가면 친구는 또 여러분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뭐가 있냐면요.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유업. 그렇죠? 예. 친구에게 재산 물려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내 재산을 네 친구에게 주겠다. 없어요. 예, 여러분 유업은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됨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들에서 신부로 갈 때는 뭐가 풀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됨이 풀어지는 하나됨. 에하드. 네, 하나됨.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 서로 이제 서로 둘 분 다 잘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면 돼. 재밌어요, 하여튼. 에하드. 에하드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들됨보다 더 깊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이게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종 안 할래.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종 안 할래.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아들 안 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정체성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축복과 부르심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주님의 신부로서 계속 이 아가서를 전하고 다니면서 저도 주님의 신부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주님 앞에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주님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려면 그 사업장 안에서 우리는 종됨의 이 머슴신앙이 있어야 돼요. 머슴신앙. 예. 그래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는 친구처럼,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주님 나라의 유업을 선포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요 네 가지의 정체성의 맨데이트를 여러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나그네의 본질 안에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 하나만 되게 강조하고 요거 하나만 강조하고 이거 강조하면서 이거 틀렸다 하고 이거 강조하면서 이거 다 틀렸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매이지 않아야 돼요. 선심에 너무 매이면은 다 이거 막 버리고 막 나는 하나님 종 아니고 아들이다 하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아들 하면은 그 주님의 일은 누가 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은 서번트 리더십들이 더 잘할 텐데, 선십 리더십들보다. 그렇죠? 우리 어떨 때는 서번트로, 어떨 때는 그 친밀함으로, 어떨 때는 선십으로,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그러다가 또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다 또 이렇게 또 같이 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영성.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인 삼지 않고 주인 되지 않고 주인 삼지 않고 주인 되지 않고 오직 내 주 대신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 그래야 여러분 바알을 결박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오늘 요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셉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주간이 바의 슈브잖아요. 그래서 요셉 슈브를 일으키는 자.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돼요.
2절 말씀.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시작.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세대들이었었다.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소년이었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인 비라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과 양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험담을 가져왔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여기 나쁜 험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 위에 보면은 2절 한글판 위에 바로 위에 보면 라라고 있죠. 그죠? 라엘 되어 있잖아요. 라. 요 라라고 하는 거. 알레프가 아니네요. 라 알레프면 보게 되네요. 라. 네. 이것도 약간 이상하게 쓴 것 같고 다시 그려. 모르겠다. 라인데요. 라는 뭐냐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하다, 악함. 오늘 개혁개정 성경 제가 참 안 좋아하는 게, 이번에도 부산 가서 아가서상 강의하는데 개혁개정밖에 없잖아요. 그 동네는 개혁개정을 아가서 강의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번역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막 신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람 여인이 왕한테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합니까? 개혁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님이여 이래 돼야 되잖아요. 내 님이여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써. 그래서 힘들었는데 요 본문도 개혁개정 가면은 요셉이 고자질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요셉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고자질하면 나쁜 거라 그러죠. 고자질 나쁜 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조기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고자질 이꼬르 나쁜 거. 근데 여러분 원문 보면은 그게 아니라 요셉이 이 형들 안에 있는 형제들의 이 형제들의 요 악함을요 가져갔어요. 가져왔어요. 누구에게? 아비에게 가져갔다면 아비에게 가져오는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뭐냐면은 형제들의 악함을 아비에게로 가져오는 자예요. 여러분 형들의 악함을 아비에게로 가져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속죄하려고. 악이 형제들에게 있었잖아요. 이걸 갖고 왔어요. 아버지께로 옮겼어요. 그럼 형제들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는 사역이 그거라고요. 옮겨가지고 이 아비의 능력 안에서 뭐예요? 이 형제들 악을 없애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형제잖아요. 주님의 형제, 그죠? 오늘 우리의 모든 악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죠? 그리고 그 은혜 보좌 가운데 쏟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법궤 안에 있었던 이 죄악된 세 가지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으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보좌에 부으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못 건드리도록. 그런데 자꾸 내가 내 과거에 지은 죄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난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자기 은혜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이 안 앉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확신 가운데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의 어떠한 것들, 심지어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떤 김집사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회개했으면 여러분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보고 끄집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끄집어낼 때 마귀가 하는 역할은 똑같죠. 여러분 마귀한테 쓰임받는 걸 그렇게 하는 게, 김집사 옛날에 그랬으니까 김집사는 조심해야 돼. 김집사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김집사는 뭐 이렇게 해야 돼. 김집사 옛날에 그랬더니 또 그러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뭐냐면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를 깔고 앉은 거를 끄집어낸다? 이게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참소예요, 참소.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이 모든 이 영안에 흐르는 믿음들이요, 은혜 위에 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무슨 원리로 우리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교우들 안에서도 은혜의 원리가 좀 풀어줘야 돼요. 은혜가 살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도 못 살고요, 우리 못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찌지고 뻗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면서 울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서기 때문에 서로 능력 있고 잘난 거 바라보면 못합니다. 못해요.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을 거며 내가 할 수 있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자아가 흘러간 대로 놔두지 말고 컨트롤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는 요즘에 항상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제 안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마다 계속 그걸 반복해요. 예수님 임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세요. 앉으셔가지고 이 보좌 뚜껑 열고 막 이 악한 것들이 뚫고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앉으셔가지고 꽉 눌러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일어서지 마시고 앉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앉는 게 느껴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자아와 부정적인 것들이요 쑥 내려가요. 그리고 깨닫는 게 은혜구나. 결국에 은혜가 아닌 거는 못 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네. 오늘 요셉이 이 아비에게로 그 모든 죄를 가져오는 이 영역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함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딛고 서고 나누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원리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요 악함을 가져와서 아버지 안에서 속죄를 이루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뭐가 부러져요? 우리가 슈브하면은 죄 사함이 슈브거든요. 슈브가 회개하다 이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회개를 일으키는 자예요. 회개를 일으키는 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일으키는 자. 그럼 회개하고 나면 뭐가 부러져요? 여러분, 자유함. 또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뭐가 와요? 집사님 회개 진하게 하고 나면 뭐가 와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샬롬이 와야 돼요. 샬롬. 그렇게 맞출 줄 알았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37장 14절 158페이지. 이게 요셉의 사역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악함을 가져오는 것도 요셉의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슈브하게 나면 14절. 그리고 그가 시작.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제 가라. 너의 형들의 평안함과 양들의 평안함을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말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는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부터 보냈었다. 그리고 그는 세겜으로 갔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가라. 너의 형들의 평안함과 양들의 평안함을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말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요셉이 뭘 갖고 가세요? 아버지한테 악한 말들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헌담을. 근데 이제 뭐 갖고 오라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 샬롬. 위에 보면 샬롬이라고 돼 있잖아요. 샬롬이에요. 에트 샬롬. 철자는 샬롬인데 발음이 샬롬인 거죠. 샬롬인데 샬롬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슈브가 일어나면요, 샬롬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슈브해라. 일단 먼저 슈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돌이켜야 된다.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방향 전환한 거예요. 야곱이 슈브에 따로 시작했죠. 이번 주 말씀. 그럼 이런 거죠. 야곱이 여기서 내 자아에 충만해가지고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건 가는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하란에서 찢어 뽑고, 야복강에서 찢어 뽑고, 수컷에서 찢어 뽑고, 막 이렇게 세켐에서 찢어 뽑고 하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이 무슨 시스템? 그렇지, 은혜의 시스템. 하나님의 집의 시스템 맞는데요. 베델은 무슨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슈브했더라. 은혜의 시스템을 경험하니까 은혜가 슈브를 일으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언제 회개해요? 목사님이 막 혼낼 때? 내가 막 회개했어! 그러면 갑자기 막 아버지!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의 능력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팀 잘 들으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곳이 베델의 예배가 돼야 되고 베델의 장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델, 하늘 문 열린 집. 오늘 하울라 세터 처치 하늘 문 열린 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거는 그 유지사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당 지으면은 예배당에 중앙을 뻥 뚫어주세요. 베델 시스템으로. 예. 천장을 뚫어서 유리로 딱 막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하늘 문 열린 게 보이도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다니, 그런 예배당 꼭 하울라 메이커스가 짓게 될지어다. 하나님 돈으로. 그래서 뻥 뚫린,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막혀있는 하나님은 열라는 거예요. 뭐가 부어지도록? 은혜가 부어지도록. 은혜가 부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바이에셰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슈브가 나온 거예요. 슈브가 나오니까 이제 삶은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키가 다르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간의 핵심은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을 바꿔야 돼.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샬롬이 임하게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말씀 하나 볼게요. 3절입니다. 3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을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늙은 나이의 아들이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소매가 긴 옷을 만들어 주었었다. 따라서 케토네트 파심, 소매가 긴 옷. 이거를 우리 그 성경 번역 잘못했을 때는 뭐 채색옷, 색동옷 이렇게 번역했는데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옷의 형태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케토네트 파심, 소매가 긴 옷. 원피스 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그 로마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원피스 입고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월계관 딱 쓰고 누가 보통 그런 걸 입고 있어요? 왕 아니면 귀족, 그죠? 왕과 귀족, 노동 안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이 케토네트 파심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 이 가문의 왕으로서 야곱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슈브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슈브한 자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가서 샬롬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을 누가 선포할 수 있느냐? 케토네트 파심을 입는 자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요거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일단 슈브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 바꾸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방향을 바꾸는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의 목회, 지난 10년 동안 목회해온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이나 세월을 더 달려가야 될 것인데 그 10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목회를 해라. 성령 목회를 해야 된다. 성령이 주인 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제 안에 있는 모든 중압감들이 많이 내려놔졌어요. 단독 목회를 한 10년 달려와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달려가야 되나 하는 약간 염려가 사실 좀 있었어요. 고민도 좀 됐고, 예. 내 능력의 한계는 좀 맛본 것 같고, 예. 뭐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을 때 주님이 왜 네 능력의 한계와 네 능력을 보느냐? 그게 아니다. 성령 목회를 해라. 성령 목회를 해라. 그냥 한번 생각해도 성령 목회를 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성령 사역은 이미 하고 있는데 성령 사역이 성령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성령 목회예요. 성령님이 목자의 지팡이를 쥐시고 우리가 다 그 양떼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순종하는 교회. 오늘 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양떼들로 순종하는 교회. 겸손하게 순종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 바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슈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의 시스템으로 살고 있었던 어떤 영역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려주시는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케토레트 파심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게 이 주님이 왕권을 다스리는 자의 그 기름 부으심, 다스리는 왕의 그 권세, 그 정체성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샬롬으로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샬롬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은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 내게 성경을 부어주세요.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만이 모든 것 대신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이 손 위에 주님을 아는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오늘 은혜의 그 원리를 깨달아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로부터 케토네트 파심이 임할지어다. 오늘 주님의 아들로서 주의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에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고백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슈보하고 당신의 샬롬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